이전의 괴로운 날 예수가 답이에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무릎 위에 살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가 길입니다.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만 답입니다.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부천 지성전 가운데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선교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쓰임받는 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이 뭐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세상의 건강을 소유하는 게 복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라는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어릴 적부터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행하신 그 기적을 나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모세처럼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의 인생을,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을 멋지게 쓰임받은 것처럼 갈렙은 85세에 인생이 스타트했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릴 적부터 청년의 시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역사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인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혹시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부한자들이, 세상의 인기 스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적하는 일에 권세와 능력들이, 부와 인기들이 지금 쓰임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승리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싸움의 상단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속의 역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 인기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과 과학과 의학과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귀신의 상을 물리치고 귀신의 역사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어둠의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는 이 사악한 전쟁과 기근과 적신과 칼과 어둠의 영들이 온 천하 만민을 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저주, 본절상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주와 여러분을 수렁 가운데서, 거름더미 가운데서, 시궁창 같은 어둠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시대는 라디오의 시대입니다. 라디오에서 한 광고가 나와요. 한만 때 코카콜라 사장이 전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것이다. 그 한 단어가, 그 한 라디오의 방송이 저로 하여금 심장을 뛰게 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목사가 되는 길을 알고 자라왔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 전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저는 피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 말고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서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인기와 세상의 그 지식의 이론과 사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 말고는 그거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 때 내신 저주받은 대물림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 불의, 추악, 가난, 질병, 흑암, 본질상 진노, 마귀에게 종날한 이 인류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의 대물림, 불의, 추악, 어둠, 귀신의 역사, 귀신의 상들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요? 겸손입니다. 희생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혈기가, 내 육신이 죽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섬김의 능력이, 겸손의 능력이, 희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장수정 권사님 가정이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4일장을 하시는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고 전순옥
우리 성도님은 예수 얼마 안 믿었습니다. 저에게 한 서너 번, 옛적에 한 서너 번 오셨고,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에 어머님이 몸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한 주간 동안 모시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 바쁘셔도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교구장님하고 우리 이제 팀들하고 전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어지는지. 그분은 예수 믿는데 예수 얼마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다시 영접하고 또다시 화가 안 하고 또다시 아멘하고 또다시 십자가 붙잡고, 성도님 십자가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만 붙잡으세요. 아이고 아멘 아멘. 근데 그저께 금요일날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4일장을 하는데 그정은 안동입니다. 안동것인데 안동인데 절대로 결코 그 가문에서 기독교 장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승리를 주셔서 기독교 회장으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 가문에서 제사상이 다 물러가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상적으로도 내려오는 어둠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얼마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 문을. 그 고인께서 하늘의 문을 열려서 하늘의 문을 10년 전인가 우리 교회 바로 요 신도 아파트에 서울에서 권사님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셔서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나오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 6개월 정도 나온 권사님인데 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소천에서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거. 마땅히 저희 교회 6개월이든 하루든 저희 교회 나와서 다 마땅히 목사님이 한 가족이니까 장례를 치러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신데 그 장남 상주가 되는 장남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번이나 예배 드리세요. 우리 엄마 죽었으니까 이번 끝나면 제사 드립니다. 이번이나 그냥 드리세요. 야, 권사님으로서 당신은 천국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 너희 자식들은 다 지옥 가라. 나나 들어가게. 평생 예수 믿고 권사님이 돼서 천국 가는데 천국 문을 꽉 잠가버리고 당신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우리 고 전순욱 성도님은 예수 얼마 안 믿었어요. 근데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천국의 문을 열었어요. 어저께 입관식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든 후손들이, 그 많은 가족들이 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거기에는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수정 권사님, 십자가의 능력, 희생과 섬김. 그 뭔데 어디서 오느냐, 저희 교회를 마석에서 옵니다. 마석, 가평 쪽에서 오시는데 화요일날 전도하러 오십니다. 수요일날 찬양인도하러 오십니다. 주일날 오셔서 거기 우리 가은이, 구상이 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들. 평생을 그 먼 데서 차를 3번 타고 옵니다. 3번. 그 집이 산속에 있어요. 전원주택이라 산속인데 버스 타러 내려오는 데가 30분이요. 거기서 차 타고 한번 마석에서 갈아타고 폐계원에서 갈아타고 그러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평생 오시는. 우리 주공아파트 있을 때, 여기 용현동 주공아파트 때 여기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결국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날 신방 중에 있는데 신방하고 났더니, 목사님 저는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과 식사 같이 못합니다. 전사님들하고 가셔서 다 예약해놨으니까 목사님 가서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제가 엄청 감동받았네요. 네? 며느리입니다. 맏며느리.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들, 어제 기관을 드리는데 맨 나중에 남은 사람이 세 사람, 장수영 권사님하고 우리 가은이하고 구상이하고 셋이 그렇게 어머님의 그 할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어머님 잘 가라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쓰임받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겸손입니다. 죽어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 세상을 나가 이기는 것도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좌를 향해 나가는 것도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를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희생이 능력이에요. 섬김이 능력이에요. 죽어짐이 능력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6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희생과 그 죽으심, 그 생명,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 유일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심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겸손, 섬김, 이것이 능력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악한 마귀의 관계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고 쓰임받는 믿음이 뭐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인생은 결론은요, 인기가 있고 부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이 따르죠. 엄청 따르더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은 혼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나를 따르는 수많은 잘 오는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르는 예수님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왜 따라오냐?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냐? 내가 줄 떡은 이거 아닌데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인데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극렬 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충성하는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로마에 속국된 유다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분명히 예수가 왕이 될 거야. 저 정도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말이야. 그러면 예수가 왕이 되면은 좌정승 우정승 하나씩 하고 벼슬아치들 하나 권력 하나 잡을 게, 그러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고난의 길을 가니까 다 각각 흩어지고 다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너희는 각각 흩어져서 다 각기 제 길로 가지만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가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당할지라도,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병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마귀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믿음의 그릇들이 누구냐?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된 자.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느니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이 뭔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인생이 자동문이 열리듯이 팍팍 열린다. 이건 사단의 역사지.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이, 내 앞길이 자동문처럼 열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요셉의 형통함이 뭡니까? 그 인생이 자동문 열린 게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노예로 팔림을 당한 자가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의로 섰는데 누명을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를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하나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말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두려워하여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 나타나서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님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만일에 형님들이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애통함을 형님들이 들어서 나를 노예로 팔지 않냐고, 나를 구덩이에 건져서 형님들하고 쎄쎄쎄하고 잘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형님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형님들이 듣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겁니다. 사람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어둠에게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20절에 성경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삶 속에 어떤 환난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다윗의 시편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청년의 때에 말씀을 받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와, 그 말씀이 청년 때 제 마음에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 아하, 이 세계가 뭐지? 믿음의 세계가 뭐지? 예수가 누구지? 성령이 뭐지? 이런 데만 미쳐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엄청난 영의 세계를 열리게 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들은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을 이기고 쓰임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 평강을 잃지 않고, 할렐루야, 마음의 강하고 담대한 외유 내공이 있어요. 영적인 내공. 어떤 삶,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있는 사람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뺏기면 끝납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있다면 사탄의 통로입니다. 사단 마귀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할렐루야, 평안이, 아멘,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필리핀에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그 선교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앵글레스 선교센터, 또 교회 지역 거기 6교회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간
항상 예배 끝나면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이걸 들어요. 우리 필리핀에 우리 이제 사역자 우리 전사님들 조금 있어 이제 우리 장로회 앞두고 지금 다 이번에 비자 다 비자 신청 보내셨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필리핀 사역, 필리핀에 35년의 사역 속에서 임파선암 수술을 하고 또 여러분 많은 암 수술했는데 당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다 승리를 얻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그 필리핀의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이 항상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이거를 늘 가르치는 거예요. 늘 가르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편안을 줍니다. 편안.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인기 이런 것을 따라온 것이 편안이 있다. 편안. 2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근데 절대로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어떻게 평강을 가져옵니까? 평안을 가져옵니까? 인기가 어떻게, 인기 많은 사람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권세와 인기가 그 모든 것은 절대로 평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저와 여러분이 얻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가장 큰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음성을 듣고 귀신의 역사가 더 많겠지.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은 내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강하고 담대함을 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20절에 자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네 발 아래서 멸하게 하시리라. 사탄 마귀를 밟아버리는 능력은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인 거야. 그럼 사탄 마귀가 역사는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편, 낙심, 절망, 이거 사탄이 그냥 밟아. 사탄에게 지금 밟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이 나를 주장한다?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마음의 평안을 가진 평안.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신앙, 평안을 가져오고 평강을 가져오고 그 신앙,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승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승리가.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큼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분노가 옵니다. 염려가 와요. 근심, 걱정, 불안, 조조, 원망, 불평 올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선포하세요. 다 같이 가슴을 다 이렇게 얹으세요. 손 얹으세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원망불평이 와요. 그때 여러분 손을 얹으십시오. 그때 내 손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 여러분 그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법칙이니까요.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빌보 4장 6절로 7절에 너무너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걱정들이 떠나가고, 하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엄청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얘기, 저보고 예전에 그래,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냐. 그래, 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한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 전혀 안 합니다. 보통 믿음은 아니지. 그게 사탄이 준 믿음인지 뭐가 준지 모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아유, 나는 목사가 돼갖고 매일같이 예배 드려도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데 저 양반들은 얼마나 믿음이 져서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따라하십니다. 말씀은 양식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배웠지, 그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호흡하는 사람은 신비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응? 밥도 한 달에 한 번 먹고, 한 달은 그렇고 일주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계속 살까? 응?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어떻게 계속, 그건 보통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신원의